네, 오후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 9절을 먼저 보죠. 거기 있는 대로 그대로 보세요. 그냥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을 먼저 봅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시며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끝에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자, 21장 9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여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그가 영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또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 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 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의 제목은 에덴 동산과 갈보리 동산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에덴 동산과 갈보리 동산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대개 인류의 모든 문명은 강가에 있는 동산에서 시작이 됐어요. 에덴은 이 땅에 있는 지역의 이름이었는데 인간의 역사가 이곳에서 시작을 했어요. 인간의 역사가. 영어로는 이 가든이라고 합니다. 가든. 도시는 농촌 덕택의 부양을 받아요. 농촌에서 먹고 사는 생산물이 공급이 되죠. 이제 농촌 덕택에. 가든에서 고기라든지 채소, 빵, 쌀, 과일 등 모든 먹을 것이 그것에 공급이 되고 있어요. 최초의 에덴 동산 당시 기후는 비가 없었어요. 비가 없었고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땅을 적절하게 적신 그러한 상태였어요. 최적의 상태였다 이거예요. 그 후에 노아의 홍수 때 처음으로 지면에 홍수가 났죠. 아예 쏟아 부었죠. 완전히. 홍수를 심판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인간의 죄 때문에 지면을 쓸어 버리시기 위해서 땅에다가 비를 내리신 거예요. 창세기 7장 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7장의 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7일이 되면 내가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땅 위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40은 심판의 수예요. 심판의 수. 또 4도 좋은 숫자가 아니죠. 4. 저주의 수예요. 4 곱하기 10 하면은 10은 이방인의 수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결과적으로는 아라산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고 그래요. 아라산은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 분명히 지으셨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인간의 휴식처로 만든 것이. 에덴 동산은 사람이 만든 곳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든 곳, 하나님께서 만든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즐거우시고 아름다운 축복된 장소였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된 동산을 아담에게 관리하도록 하셨어요. 아담에게. 창세기 2장의 15절을 봅니다. 자, 창세기 2장의 15절을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관리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보통 왕이 아니에요. 우주의 왕이에요.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그리고 그에게 절대로 금지한 명령이 주어졌는데 2장 16절 17절을 보죠.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는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다. 왜 이렇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예요. 금지시킨 이유는 뭔가? 아담이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해서 금지시킨 거예요. 아담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아담은 기어코 이 명령을 어기고 말았어요. 이 열매는 아름다웠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웠던 나무예요.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는 생명나무 대신 아담은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선택해서 죽음을 자처한 것이에요. 저주를 했다 이것이 바로.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인류 최초의 초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고라면은 아담과 이브가 선과 악의 지식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고였었어요. 가장 초대형 사건이었다 이것이. 왜 그런가? 누구든지 다 지옥 형벌을 받고 말았기 때문에 초대형 사고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피조물인 인간이 거역하여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말하는데 이 죄로 말하면서 아담과 이브는 타락을 했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창세기 3장을 보시죠. 22절부터 24절까지 봅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니 이제 곧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과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어 보내어 그가 취함을 입은 그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래야 하나님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타는 칼을 놓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개혁성경에는 화염검이라고 그랬죠. 화염검. 불타는 칼. 그럼 왜 금지시켰는가? 왜 조건을 금지시켰는가? 사탄의 얼굴로 타락한 모습으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아담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 중에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이제 맞고 추방을 시켰던 거라 이것이. 너무나도 참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형벌에 내려져 가지고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어떤 이 죄냐? 지옥 형벌이라 이것이요 바로. 죄를 짓지 않고 태어나도 죄의 피를 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된 거예요. 왜? 누구든지 아담의 피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의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의 14절을 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했습니다.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인 에덴 동산은 더 이상 아담이 거주할 것이 못됐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됨으로써 그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혼이 타락을 했고. 그래서 그는 930세까지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죠. 흙으로. 창세기 5장 5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담이 930세까지 살다가 죽으니라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은 불명예를 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셨어요. 특단의 대책.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갈보리 동산이 있습니다. 갈보리 동산은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는 조그마한 동산이에요. 동산이라고 하면 언덕이에요. 언덕. 이곳에 제사 지낸 동물이 불결한 것이 태워지고 죄인들을 사형에 세웠던 것이. 이 동산의 이름을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고 불렀어요. 골고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곳이 바로 이 골고다였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조상 죄인인 아담을 추방한 후 4,000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동산을 선정해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약속의 장소로 삼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죄를 보면서 모든 사람에게 죄를 전가한 장소가 됐는데 갈보리 동산은 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장소가 된 것이에요. 로마서 5장의 19절을 보죠. 로마서 5장 19절을 보시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죠. 요한복음 19장의 30절을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아담 안에서 타락한 태어났고 또 살고 있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죄인들이 죄값을 다 갚아놨다는 소리예요.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라는 소리예요. 속죄사역을 완성해 놨다는 소리입니다. 바로.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불결한 것이 되어서 성전 밖에 있는 이 갈보리 동산에 버려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바로.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저나 여러분들이 일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죠. 베드로전서 2장의 2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문둥병자도 성전 밖으로 쫓아나서 격리가 됐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문둥병자 취급을 받은 것이에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버림받는 사람을 위해 버림을 받아서 저주받을 사람을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21절. 5장 21절. 네. 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여러분들이 몸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 14장 17절에 오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왕국은 사랑과 화평과 희락이라고 그랬죠.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 왕국을
이 저희 몸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에요, 지금.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무슨 말을 해도 몰라요. 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배우지 않아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지상 천년왕국이 돼서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똑같다 이거예요. 천국은 여기서 하늘 전 나라 국자예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그러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갈보리 동산에서 우리의 믿음의 창세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이곳에서 피를 흘리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피가 흘러나와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바로 누구든지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또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 갈보리 동산에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선택은 각자에게 달려있어요. 책임은 각자에게 있는 것이. 갈보리 동산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명령하신 것과 똑같아요. 갈보리에는 죄인들이 결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인종, 종족, 언어를 떠나서 어느 누구도 일단 태어났다면은 갈보리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피했다. 백보자 심판석에서 갈보리 십자가의 주인이신 심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돼 있어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이.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는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축복의 동산이고 피해간 사람은 저주의 동산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한 사람 아담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이 죄값은 선한 일로도 어떠한 종교 행위로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결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모든 죄인들에게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름은 사람들에게, 이게 맨 복수로 돼 있어요. 맨 사람들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갈보리 동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두 행악자가 같이 죽었어요. 어디서는 강도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행악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을 보시면은 자, 한 강도는 이 한쪽에 있는 행악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었죠. 그때 매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주를 욕하며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니라. 그러나 다른 행악자가 대보다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할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라고 하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랬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이 행악자는 딱 한마디로 구원받은 거예요.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에 이 사람은 낙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죄를 지을 여유도 없었어요. 비록 이 사람은 상급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을 여유가 없었던 최초의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원수야, 시간이. 살면서 죄를 지니까. 이 행악자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고 다른 행악자는 예수로도 저주했기 때문에 그는
낙원이 아니라 지옥을 갔다 이것이에요. 만약 갈보리 동산이 없었다면, 갈보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지 않으셨다 하면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들로 살다가 어느 날 죽어서 지옥으로 갈 거라 이거예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갈보리 동산은 죄에 대한 형벌의 장소이지만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구원의 장소예요.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교회 시대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혼의 구속을 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 보죠. 여기 히브리서 12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그 광경에 그처럼 무섭게 모세도 말하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을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갈보리 동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성도들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온갖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장소예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큰 도성이죠. 또 이 도성의 모든 것이 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길도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길도. 우리는 이 자연의 동산에서 영원 무궁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될 거라 이것이. 갈보리 동산을 기억하고 우리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데 결코 인색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인색해서는 안 돼요. 갈보리 동산을 기억하고 에덴 동산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셋째 하늘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 도성을 우리는 잠시라도 하늘 파라솔 안에 고정을 시켜야 돼요. 시선을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자랑스럽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과 갈보리 동산과 새 예루살렘이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